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나오셔서 온전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행전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시간 신미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입을 열게 하셔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을 한 주 1동안도 지켜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까지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의 아무 공로 없는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사오니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중심 안에서 바르게 설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세워주신 대통령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모든 국회의원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정말로 바른 국회를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의 모든 정치 잘 해결해 나가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부정부패가 없는 정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무리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온 세계가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지진으로 인하여 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온 세계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의료와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선교주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신 사명 감당케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늘나라와 땅이 넓혀질 수 있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동역자들에게도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맡겨주신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율교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무리들 가운데 친히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각자의 마음의 믿음의 분량대로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성령님께 이끌려 하늘문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말씀을 준비하여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전하는 이와 듣는 우리들이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오며 하늘의 귀한 양식이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주님 주관하시고 악한 영으로 유혹받지 않게 하시고 악한 마귀 사탄이 틈 못하게 성령 하나님 친히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67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7편 1절에서 7절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어린이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땅에 어린이들을 허락하시었고 그들을 통해서 하늘의 깊은 소식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 어린 생명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옵시며 지혜롭게 자라게 하시오며 밝게 자라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돌보는 부모들에게 지혜를 더하시오며 마음의 여유와 관용과 선함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께 합당한 자녀들이 되며 세상에서 바르게 쓰임받는 자녀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거하는 곳을 보호하셔서 악한 것들이 틈타도록 막아주시옵고 좋은 친구들과 선한 선생들을 만나서 그들의 삶이 확장되어지고 넓혀지고 깊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나셔서 찬송가 45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시편 67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어떤 방송을 듣다 보니까 아첨에도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아첨은 침팬지도 할 줄 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지금의 현 대통령을 가리켜서 시커먼 먹구름 위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과 같다고 했다고 합니다. 아첨은 왜 할까요? 대개는 무능하니까 아첨한다고 합니다. 또 아첨하는 자의 특징은 유능한 자들을 모함한다고 합니다. 무능한 자들은 패거리를 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무능한 자들은 아첨 경쟁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래로는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위로는 하늘이 노한다고 말합니다. 제가 언젠가 아부는 능력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종종 아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한테 아부할 필요가 있고요. 아내가 남편한테 아부할 필요가 있어요. 친구들에게도 아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적당하게 상사에게도 어느 정도 아부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아부를 넘어서 아첨하는 수위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드러낼 것이 없으니 아첨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고의 지도자를 무엇으로 비교하고 있습니까? 이집트에서는 바로를 태양으로, 곧 신으로 비유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왕을 태양이라고 잘 비유를 안 했는데 프랑스 루이 14세를 태양왕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태양처럼 신처럼 여긴 것은 아니고 태양의 상징인 그 아폴론 신 분장을 하고 춤추었기 때문에 태양왕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동양에서는 태양을 신으로 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태양을 신으로 보시지 않고 1월처럼 빛나는 분이시여 라고 이렇게 왕을 칭송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을 태양으로 묘사하고 숭배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해방 후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왕들한테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민족의 태양으로 찬사를 받은 분은 이순신 장군이었다고 합니다. 민족의 태양과 부국의 영웅이라는 찬사를 받은 분으로서 바로 이순신 장군이었습니다. 해방 후였기 때문에 일본한테 우리가 30년 동안 고통을 당했던 우리에게 이순신은 그런 칭송을 받을 만한 분이었습니다. 그것은 영웅과 유인에 대한 마땅한 찬사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자로서 태양이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이 딱 둘이 있다고 합니다. 남쪽에서는 이승만이고 북쪽에서는 김일성이 그랬다고 합니다. 그들은 살아서 민족의 태양이다라고 칭호를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자유당 시절에는 이런 이승만에 대한 찬가가 참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을 태양이라고 말하고 하는 것은 아첨의 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을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신격화하겠다는 마음일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느냐. 그게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듣고 모든 국민들이 맞아, 태양 같은 분이야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조롱거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찬양이 누구에게 못 오게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수신 장군처럼 찬양이 대부분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찬양을 듣는 사람이 도대체 왜 저런 사람을 그렇게 말해? 라고 모독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렇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찬양을 듣고 모독을 느끼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일 것입니다. 사람이 이런 찬사를 받는 것은 어찌 보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대동소이합니다. 아무리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봐도 그 뒤에 가면 구린 게 많고 문제가 많고 어둠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과 같다 이렇게 찬양받을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특별히 잘한 일이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성경에도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모세처럼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어두운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양이라고 말하는 그런 아첨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 67편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복이라는 말이고 두 번째는 복이라는 말이 1절, 6절, 7절에 나오고 있고 두 번째는 땅이라는 말이 2절, 4절, 6절에 나오고 있고 세 번째로는 주를 찬송하게 해달라는 말이 3절,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장을 보면서 자주 나오는 단어는 그 문장의 핵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로 복이 나오는 것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1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했습니다. 땅에 여러 짐승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도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의 내용이 뭐냐는 거죠. 그 복의 내용이 잘못되거나 일그러지면 기복신앙이라고 해서 비난받는 그런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첫 인류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복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 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의 정체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안다면 가슴이 따뜻해지고 장엄해지고 기뻐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담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복을 우리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함께 부르는 노래입니다. 바로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 시간에 부르는 노래인 것입니다. 바로 믿는 사람들이 함께 부르는 노래입니다. 시인은 먼저 복이 우리에게 임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서뿐 아니라 우리를 넘어서 다른 나라, 모든 나라에도 임하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항상 모든 것이 나에게서 끝나지 않아요.
나가 우리가 되고 우리가 전 세계로 확장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로 확장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67편 1절에서 2절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인용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축복했던 축도입니다. 그래서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축도가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24절에서는 복이, 25절에서는 은혜로, 26절에는 평강으로 바꿔요. 복이 은혜로, 은혜가 평강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복을 달라고 하고 은혜를 달라고 하고 나중에는 평강을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로 두려움에 빠져서 문을 잠그고 있던 제 아들에게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절망에 빠져있던 제 아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제 아들에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평강을 주시어서 하나님과의 다리를 이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선언하시고 결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길을 잃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어서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소통할 수 있는 말을 잊어버린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물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로 나갈 수 있는,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진짜 평강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된 것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진짜 평강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진짜 평강이고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을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 26절의 말씀은 축복은 아론의 제사장인,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구약에서는 제사장만 축복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생각에는 축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목사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 규례상 축도는 목사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만인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는, 그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갔지만 이제 우리 모두는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도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예배 시간에는 목사가 하였지만 여러분들은 가정에 가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축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도 할 수 있고 어머니도 할 수 있고 또 형이 동생한테 할 수 있고 할아버지가 손자한테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상에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병 낫고 잘 살게 된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이 복의 핵심이 될 수 없습니다. 시편 60편의 기자는 복이 평안이나 부요나 풍요를 누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 더 높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인생사를 속에 담아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인간의 시험의 본래의 목적은 연단도 있지만 진리를 드러나기 위한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여러 시험을 당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 환난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가 그 환난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는가? 바로 대개 하나님을 찬송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뭔가를 부자가 되었다 이런 걸 기뻐하지 않고 또 무슨 문제가 해결됐다를 기뻐하지 않고 병 나았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최종 복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경험해 봤더니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최고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연단을 통해서 단단해지고 지혜를 얻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진리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욥기를 읽으셨을 것입니다. 욥기를 읽으면 어떻게 해요? 정말 지독한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뭐까지 저주를 합니까? 자기가 태어난 날까지 자기를 젖먹였던 어머니의 젖까지도 저주하는 그러한 비참함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보면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로 끝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가 고난 속에서 정말로 고통 속에서 무엇을 하나님께 구합니까? 제발 좀 하나님 좀 뵙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너 하늘 끝에 가봤어? 바닷속에 가봤어? 별이 얼마나 많은지 세봤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욥은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것과는 너무나 크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우신 분이라는 걸 알았던 거죠.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도저히 내 머릿속에서는 내 말 속에서는 내 어떤 걸로는 표현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욥기의 결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과 연단은 진리를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욥은 그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결론은 늘 뭘로 끝나요? 경배로 끝나는 거예요. 찬송으로 끝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았다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배와 찬송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복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합니다. 바라크. 그런데 그 바라크란 말은 경배하다 이런 뜻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말이 경배하다는 말과 같다는 말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각각 고뇌하시고 연단케 하는 시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검증되고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저 검증되고 단단해져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알게 되는 것이 시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복을 주셨지만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타락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계속 타락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멸하고 노아의 가족만 남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노아의 가족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합니다. 그 복을 갱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을 너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는 복을 안 줘.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가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는 말을 거둬들이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그런 하나님을 가르쳐서 주의 성실하심이 크드소이다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시간을 딱딱 잘 지키고 자기 일을 잘하는 사람 정도를 성실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실을 우리 인간에게 할 수 있는 표현은 아닌 것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지키고 싶어도 지키지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면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만이 사용할 수 있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성취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하고 악하고 완고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바로 온 인류의 역사가 성경을 보면 인간이 타락했지만 계속해서 구원을 위해서 율법을 선지자를 나중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고 우리가 추하고 악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는 것입니다. 비록 죄를 지어서 염치가 없지만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을 주겠다고 합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겠다고 합니다. 너는 복이 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뭘 특별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복이고 너를 창대하게 하고 복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뜻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나는 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 설명이지 하나님의 이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기도하고 응답을 주시면 하나님이 좋아하지만 응답이 없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무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을 쓸모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러죠. 내 기도를 들으시면 좋으신 하나님, 내가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나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역과 고문과 학대 속에서 끝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그들의 생각 속에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다고 생각됐습니다. 고대의 사람들은 싸우면 자신의 신과 적의 신들이 싸운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을 보면 어때요?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 싸울 때
서로의 신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법궤가 왔다고 하니까 저 신들이 앞에 왔단다 하고는 이제 뭐 난리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바빌론한테 졌죠. 나중에는 아수르한테 졌죠. 나중에는 바빌론한테 져가지고 성전마저 다 무너지고 다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바벨론이 섬기는 마르둑 신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신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열왕기를 기록하도록 했어요. 우리가 읽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뭐 사무엘 이런 것이 언제 기록됐는가 하면 바벨론 때 기록됩니다. 왜?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특히 우리 열왕기를 보면 왕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솔로몬이 어땠는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했어요. 애굽에서 건져주신 것이 하나님이신데 그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어요. 애굽의 어떤 것들을 따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요? 바로의 딸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근데 바로의 딸이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하나님 잘 믿었습니까? 안 그랬어요. 자기 신들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어떻게 그대로 가져옵니까? 지금 뭐로 바로의 딸을 얻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애굽은 그 당시 어떤 나라였어요? 최고의 나라였어요. 지금 우리가 한미 무슨 방위조합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강하면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딸을 와가지고 서로 맺은 거죠. 바로 그는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이렇게 번영하고 복을 받았는데 생각이 뭐예요? 애굽을 의지해야 우리가 안전하지 하고는 애굽의 국가 안보를 맡겨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자기 우상들을 가져오시던 그 우상을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근데 어때요? 그 솔로몬에게는 그 비들이 얼마나 났습니까? 수천이 됐어요, 수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각각 자기 신들을 다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뭐가 됐는가 하면 온 세상의 우상단지들이 다 모여있는 장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뿐 아니까 계속해서 왕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이웃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열왕기를 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렸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2, 3일 후에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애타게 호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 회당을 만들었어요. 성전에 갈 수 없으니까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장소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포로에 돌아와서 성전 앞에 섰을 때 에스라서를 보면 어때요? 모든 백성들이 성전 앞에 모여서 막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기서 막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 속에 크고 작고 피하고 싶은 일들, 거부간 일들 전부는 우리를 연단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 연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주는 그런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그거입니다. 구약에 우리는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잘 아실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른 뿔에 들어갔던 자입니다. 그는 제국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총리직을 수행했던 위대한 사람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를 풀른 뿔에 던졌고 다리오 왕은 그를 사자굴에 던졌습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그러했습니다. 다니엘 신앙을 알았던 고관들이 시기심에 함정을 파서 다니엘로 하여금 그런 일을 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자기를 건질 거라고 고백합니다. 보통 그렇게 말하죠.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할 수 있을 거야. 승리할 수 있을 거야. 건진받을 거야. 그런데 다니엘은 거기서 한마디 더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품은 뿔에서 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나는 이 풀뿔에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바뀌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변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들은 결과를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풀뿔 가운데서 건져줄 것이니까, 사자굴에서 건져줄 것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것이 그들의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알기에 그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 기도했죠. 어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야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그래, 내가 그 물러줄까? 그랬어요?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응답하지 않은 거죠.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는 십자가에 죽는다는 말이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로 나가셨던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내 원함이 이루어지면 좋으신 하나님이고, 원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쓸데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이 내 중심으로 이루어지면, 내 원함이 이루어지면 좋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행동의 결과가 아니고 마땅히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 속에서 그렇게 하면 뻔히 손해난다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니까 행동하고, 내가 그렇게 하면 유익이 될 거니까 라고 신앙생활한다면 그것은 반쪽 신앙이고 잘못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고 복 주시기를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 십자가는 전혀 설명되지 않습니다. 죽는 길을 택했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은 죽는 길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지만, 그러나 그것은 죽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사람들이 저주받는다고 생각했고, 조롱과 멸시와 그 결과는 모든 제자들이 떠나고
부정적으로 나올 것을 뻔한 줄 알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하나님을 아셨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가치관과 전혀 다른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의 방식은 무엇이 될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무슨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공할 것이니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제자이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결과는 내 몫이 아니고 하나님의 몫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 믿는 자로서 진짜 말씀, 메시지를 주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때문에 살아가고 자신의 이익 때문에 살아가고 평판 때문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그것이기 때문에 행동할 때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첨하는 사람들은 왜 합니까? 왜 사람을 칭찬하는 정도가 아니라 태양과 같다고 말합니까? 그 결과 자기에게 놀라운 일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생길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부를 하면, 그렇게 아첨을 하면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삶이 안정적으로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들이 준다면 뭘 줄까요? 권력을 줄까요? 돈을 줄까요? 물론 주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해야 얼마나 갈까요? 그 권력이 몇 년이나 갈까요? 그 말하는 물질이 얼마나 갈까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에게 복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단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한 것이 복입니까? 그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작은 복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를 찬송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임을 알고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나는 내가 추구하는 복이 무엇인지, 참으로 성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지 살피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나의 결과임을 아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 형제자매 모두 함께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걸어가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 서서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11정은 박정자 권사님, 서성근 권사님, 오세영 변승천 지사님, 김승철 구민진 지사님 모셨습니다. 감사한금 주님 한 주간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세지 말에 저희들이 흘러 떠내가지 않도록 믿음으로 굳게 세워주소서. 오정훈님 들었습니다. 정충원 이수종 지사님 들으셨습니다. 변승천 오세영 지사님 들으셨습니다. 하준이가 스스로 일어서고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준이가 입은 하준이가 딛는 발걸음마다 주님의 사랑 배우고 나누기로 합니다. 변승천 오세영 지사님, 김명희 지사님 감사드렸습니다.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모민 양정수님 지사님 주셨고
최영근 집사님 감사드렸습니다. 성경금 박정자 권사님, 오세영 변승천 쌤 들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시간도 사랑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물질 드려 헌신합니다. 11절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모든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드려진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에 하늘의 복과 누려 충만케 하시옵시며 건강과 또한 풍성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하는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헌금을 드렸사오니 그들의 더 많은 감사로 충만히 채워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헌금을 드렸습니다. 한나라 확장을 위해서 물질들을 헌신하사오니 그들의 삶도 넓혀지고 깊어지고 놀라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주일헌금을 드리는 손길들 위해 은혜 허락하시옵고 한량없는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들으고 싶지만 들으지 못하는 손길들도 기억하시옵고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일은 성찬식으로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부를 바꿨습니다. 근데 조금 시행착오가 있어서 좀 더 수정해서 더 잘 만들겠습니다. 그 주부 앞면을 보면 윤례교회 밑에 무슨 이상한 거 있죠? 이걸 QR코드라고 하는데요. 이걸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 백로둥지로 들어가는 그런 QR코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백로둥지라고 하는 카페가 있는데 제 설교가 올라가 있고 우리 교회에서 활동하는 어떤 사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행사 사진을 올려도 들어와서 보시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그냥 뭐 안 보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백로둥지 여러분들이 좀 애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나서 6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복이라고 여기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복임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에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결과임을 믿고 찬송하는 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성들과 그 가정과 일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만이 나의 결과이시니 찬송하는 삶을 살겠습니다.